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이흥상 집사님 네 분이십니다. 이흥상 집사님과 김선아 자매님이신데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사는 곳은 어디죠? 지금 다산일동 도농동, 그러니까 전에 도농동이고요. 지금 다산일동 롯데 아파트. 거기에 남양구리신가요? 네, 남양주시. 거기 남양주시. 예. 그 우리 교회에서 차로 교회까지 오려면 15분 거리 정도. 차로 15분이요? 네.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오기 전부터 거기서 사신 거죠? 네, 교회가 이사 오기 전. 이사 오고 나서 이제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이사는 걸리 몇 년도에 가셨어요? 6년도요. 한 2년 정도 전에. 먼저 가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니까 어쨌든 그 미리 아마 예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사님이 앞을 바라보는 시각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좋고. 그리고 우리 이영산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그 지점장 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지점장 하셨던 곳이 속초인가요? 예, 속초 지점장 1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사님 계속 예, 일을 그러고 나서 하시더라고요. 예. 가방 하는 회사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치기 관련해서 한 7년 정도.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 전에 이제 옛날부터 다 서로 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지사님 이렇게 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거네요. 지점에서 이제 서로 알고 지낸 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지사님께서 굉장히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만 거의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일은 아직도 하시니까. 하고 있으니까. 김 전님도 지금 일을 하시죠? 네, 아이들 봐주는 거. 네 아이들 보고 있습니다. 원체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적성이 맞으세요? 네, 저희 적성에 딱 맞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김선아 자매님은 우리 조이 지금은 이제 아기 엄마인데 조이가 초등학교 때 또 그 우리 중곡동에 있을 때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면서 우리 조이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많이 주신 거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어릴 때 이렇게 가르친 애들이 이렇게 커서 잘 되고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너무 기쁨 좋죠. 있고 보람 있죠. 네, 예, 참. 제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 세상적으로 선생님을 못하니까 또 교회에서 선생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물론 귀하지만 네. 교회 선생님도 참 귀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페이라도 받고 일하지만 교회 선생님들은 페이도 안 주는데 행복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보람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뭐 이제 결혼하신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네, 그죠? 몇 년 되셨어요? 세 보셨나요, 한번? 1975년도니까 지금 48년. 47년? 48년. 그럼 한 50년을 이제 바라보시네요. 네. 야. 그 처음 만나신 건 어디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거예요? 지사님 잠깐 한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유교 집안이고 네, 할아버지시고 삼남이녀의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뭐 교회하고는 뭐 전혀 거리가 멀었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74년도인가 그때 이제 갑자기 중학교 동창인데 전도사로 있던 친구, 중학교 동창이죠. 동창이 갑자기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그때 갑자기 뭔 일이냐고 그러고 나갔더니 그때 이제 우리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김 자매님은 교회를 행당동을 나오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장로교를 좀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자체만으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3가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신 거 아니면 밖에서? 밖에서요. 밖에서요? 어디 신방으로 오셨다가 예.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까지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소리 그냥 우물우물 웃어버렸어요. 그 집에 가갖고 제가 마가복음 9장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실질적으로 연탄을 확 펴놓고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뿌려봤어요.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한 번도 진짜 있다고 믿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당동교에 처음 가가지고 74년도 1월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행당동교에 74년도에 예, 원론 오셨네요. 목사님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74년도 같으면 제가 중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중학생인 것 같거든요, 그때가. 예,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당동에 그렇게 나오시다가 이제 집사님하고 결국 만난 곳은 이제 신내동에 있는 그 독립신내교회 개통인데 네. 거기 와서 이제 소개를 조건으로 한번 오라 그런 거예요, 누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교회를 인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나가지고 잠깐 오라 그래갖고 만나갖고 그냥 교회 가야 된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길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면 버스를 같이 타고 나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다. 침례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는 행당동에 왔을 때 제가 거기 1년 있겠다 그러고 다시 행당동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직장 교회를 행당동에 나오면서 사실 거의 14년 정도를 계속 뒤에서 어떤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내 부모님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핍박도 많았고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교 집안에서 이제 강제로 그냥 믿는 자매에서 저걸 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많이 참아주고 저거 해주고 그래서 참 많이 제가 안심이 되고 참 그 덕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 유교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 마음 고생.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죠. 특히 아버님한테요. 어머님은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은근히 핍박을 많이 하셨군요. 결혼할 때 제 마음속에서 좋다고는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입장으로 가자. 우리 내가 그쪽에 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자. 주님품으로 인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 그래가지고 복음은 전했어요. 그중에서 구원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저를 통해서 천국에 가기 직전에 구원받으신 분이 3분이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시이모님, 저희 어머님, 저희 시동생. 시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구나. 최근에 있었던 재밌었던 일이나 혹시 즐거웠던 일, 또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김자님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저를 그렇게 핍박하셨던 시아버님께서 이제 몸이 불편해지셔가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타협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은 아주 오묘하게 나는 이제 너 더 이상 핍박 안 하니까 너도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1년 전이요. 1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시할아버지 때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는 조상여기로 가겠다. 난 지옥이라도 그곳에 가겠다는 말이 너무 끔찍스러워서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러기 전에는 막 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옛날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귀에다 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꼭 천국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래도 지옥 가고 싶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도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믿기만 하시면 아버지도 천국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 그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천국 가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대들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러고 사과를 하더니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아이고, 야, 진짜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좋은 일이에요. 일인데요. 네. 저도 만나봤잖아요, 지사님 아버님. 네. 정말 좋으신 분인데 네. 문제는 어쨌든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셔서 그렇죠. 그게 참 그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인생 말년에 예수님 그렇게 영접을 하셨네, 그죠? 네, 예수님 정말 놀라운 영접하셨어요.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당신도 이제 며느리한테 좀 심하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예.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고. 네,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진짜 큰일 하셨네요. 큰 숙제 하나 풀었습니다, 아유, 그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런 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기도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네, 기도는 결코 그죠? 예, 기도는 결코 응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네. 돌아가셨고 아버님까지. 말씀 나눔 시간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내 삶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좌우명이라 그럴까? 혹시 그런 말씀 있으면 네네. 집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건 민수기 6장 말씀 2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리라. 아멘. 그 말씀, 네. 김 자님은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 말씀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하나는요. 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많이 힘들고 또 사람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작은 일에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남의 아이를 본다는 것은 그 아이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40일부터 봤거든요. 그 아이가 40일 됐을 때부터. 지금 많이 아니 지우가 그 전에. 예, 지우가 예, 예. 예. 저희 교회도 나왔다 갔죠. 그 네. 지우를 40일 때 봤어요. 아, 그래서 항상 집에서 떠나면서 기도했고 도착하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요. 근데 정말 5년 동안 아무런 별탈 없이 예. 아주 밝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를 칭찬할 때면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아멘. 예. 그 지우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지우를 보는 건 아니죠? 지우를 보지 않고 지금은 이제 시안이라고 예. 두 부부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 지금은요? 예, 아. 예, 지금은 이제 주 3일을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7살, 6살이요. 6살이요? 예, 예. 그럼 지우는 40일 때부터 봐가지고 몇 살 될 지금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지우 할머니, 친할머니보다도 어쩌면 더 시간을 많이 보냈을 수도 있겠는데요. 친할머니, 외할머니보다도 어쩌면 시간적으로는 근데 상당히 지우가 많이. 저한테 얼마나 예쁜 말을 했는지 엄마 예. 아빠를 앞에다 놓고 예. 할머니는 아무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특별한 나의 할머니라고. 그렇지. 그래서 지우 할머니야. 아,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아니고 예, 지우 할머니야라고 시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그리고 지우 할머니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지우가 그렇게 또 할머니를 잘 기억해 주니까 너무 예, 좋네, 예, 그죠? 너무 좋죠. 예. 내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예, 내 사랑으로 그 자란 아이니까. 부부도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들 딸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예. 정말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죠? 예. 최근에는 조금 많이 내가 못 본 것 사랑했어요. 같은데. 예. 그 지우 엄마 아빠도 잘 우리 교회 정착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되도록 기도해야죠. 네네.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시편 말씀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네.
그 금년 구약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편 말씀 시편 61장 3절 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오로지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예. 맡길 때 오로지 그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걸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최근에 그 말씀 예. 읽으시면서 예. 아 그렇죠. 시편 말씀 읽다 보면 참 복된 말씀이 참 많아요, 그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김자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예.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저희 가족을 바라보고 또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없고 또 지나면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예. 하는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염려가 생겨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도 세상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말씀을 갖고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더 각성하게 됐어요. 네. 그런 말씀 읽으면 진짜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그죠? 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저도 좀 기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들은 그 설교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 그런 거는 있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과거에는 사탄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침투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듣다가 잠시 뭐 걱정거리를 생각할 때가 간혹 계속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 간혹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그때도 사탄은 역시 맞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지사님은요, 오늘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말씀이 참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을 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벽 기도를 참 습관적으로 좀 철저히 다녀야 되겠다는 거 하고 특히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다짐을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사님 설교 잘 들으셨네요. 어쨌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전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죠. 감사 간증 해오셨죠? 네. 10가지 감사 간증 우리 김자매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성경을 들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한 게 많네, 그죠? 네. 집사님 10가지 간증, 감사 간증. 특히 새로운 아주 좋은 장소에 신축한 교회와 또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성경적인 귀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두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해 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특히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격일 근무에도 잘 적응하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직장 동료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3대가 같이 살도록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히 독일에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달에 아버님께서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네 분 이렇게 보면 참 신실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집사님 보면 어떤 거 생각나는가 하면 우리 그 행당동에서 나오기 전에, 행당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곡동으로 나오기 전에 집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받은 거에 11조를, 큰 11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신실한 분들이 행당동에서부터 신실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온 이제 그 생각이 한 번씩 문득문득 나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상당히 큰 헌금하셨던 거, 어쨌든 은퇴 그 이제 퇴직금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셨으니까 너무 예, 감사하고, 맞아요. 그죠? 예. 예, 가정에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또 예준이 이렇게 함께 또 지내면서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 아, 집사님 하모니카 잘 부시는 것 같은데 하모니카 가지고 나오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모니카 연주 선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진 맡은 우리 그죠?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집사님도 이 찬송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물론 좋아하죠.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아 예. 이걸 우리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혹시 한두 가지만 집사님. 네. 현재 근무지에서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업무 수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 아내가 허리 협착증으로 힘들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특히 독일에 있는 아들 가족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 특히 딸 건강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마지막으로 외손주가 배우고 있는 컴퓨터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자님도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면. 저는 예준이가 7월 달에 다시 그 병력 그거를 이제 검사 7월 달에 다시 검사하기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준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일단 기도는 합시다. 두 분도 더 건강 잘하시고 또 일도 더 열심히 잘하시고 즐겁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이영상 집사님, 우리 김선아 자매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과 말씀 나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